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종의 마지막 연구의 세계입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이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저 개인적 세계입니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의학과 AI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지식의 세계를 다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계시 이해의 점진성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성경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 주석 주일날 여러분과 만납니다. 아가서를 여러분과 출발로 제 남은 여생 부족한 종이 쓴 주석, 이것을 예수님으로 보는 성경 주석입니다. 구속사로 보는 성경 주석, 철두철미하게 구약을 예수님 초림과 재림으로 보는 엄청난 세계죠.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상징주의 해석학 신학적인 문제들을 한 도달 이상 다루고 그래야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혼란이 오지 아니할 겁니다. 혹시 목회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5권, 6권, 7권 책을 썼거든요. 이론만, 거기에 핵심만 지금 여러분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1권, 2권 정말 제가 계시록에서 상징을 깨닫고 최초로 아가서를 손을 댔죠. 계시록이 좀 이해된 다음부터 제일로 어려운 것이 아가서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계시록이고요. 상징이 아니면 손도 못 대죠. 칼빈은 아가서를 주석하지 못했어요. 상징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 주석 강의 오늘 7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문번호 5번째, 한문번호 7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모형론과 필자 상징주의 해석학의 공통점. 왜 모형론인가?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 한 분으로 보는데 모형이라는 것은 미래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구약에서 예수님을 드러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드러난 상징세계예요. 마태복음 10장,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건 드러난 상징. 에드워드는 모형론은 드러난 상징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를 문을 열었다. 필자는 상징주의 해석가 용어가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감추어진 상징의 세계예요. 성경 그거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 하갈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두 비유니 그 비유가 알레고레오예요. 헬라말. 이것은 감춰진 상징 세계. 예수님에 대해서 감춰져 있다. 이건 고도의 신학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에드워드 때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에드워드가 창시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어거스틴도 있었고 벤자민 키치도 있었지만은 전적으로 모형론의 창시자다. 뭐 이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에드워드 거인입니다. 어깨 위에. 우리들은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더 폭넓게
이 모든 것들을 감춰진 세계까지 예수님으로 다 드러낼 수 있다. 제가 금요일 날 양자역학과 예수님 촉근이론 하잖아요. 이것은 알레고리의 성격입니다. 완전히 감춰 있잖아요. 성경 밖에도. 이런 경지까지 갈 수 있어서 상징주의 해석학은 지금은 폭넓게 더 높이 더 넓이 이 거인 어깨 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관 어마어마하거든요. 성진이가. 자, 성경 구절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계시록 종말에 하나. 고린도후서 3장 12절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18절까지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을 벗기지 못한다.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벗기지 못하면 완악한 자가 된다. 수건을 벗기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수건을 벗기면은 구약에서 다 예수님이다 그래요. 수건을 활짝 벗겨라. 어떤 사람들은 몇 군데만 예수님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요, 전체예요. 활짝 벗겨라. 이것이 영광에 들어간다. 재림, 천국, 우리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약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셨죠. 누가복음이군요. 요한복음 5장도 이야기했고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이 있다. 예수님이 자기에 관하여 직접 구약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줬다.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뜨거웠다. 초기는 좀 이렇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가서 들어가면 이제는 막 나갈 겁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예수님 말씀하셨다. 구약 전체는 모세의 그 시편 선지자는 구약의 전체를 말합니다. 다 예수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입니다. 신약 시대도 구약은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1장 1절 재림이에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재림에 관한 감추인 것을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감추인 것이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계시록은 다 예수님 재림이다. 전부 예수님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조직신학에서 첫째 신론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유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나타나신다. 동일본질 세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우리의 구속사로 어제 끝을 맺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는 성경에 제목 성경 하나 읽어놓고 이런 말 저런 말 교양 강좌 같은 그런 설교로는 이 시대를 이끌 수 없다. 교회를 해박할 수 없다.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이론이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성경 주석 강의 예수님 보는 구속사 이걸 하는데 신약 주석 27권은 완간했고 구약은 17권 구약 주로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들 하시고요. 총 주석 70권을 목표로 지금 계속 집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10단계가 있지만 이거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했지만은 전 성경을 통해서 상징주의를 통해서 이 10가지를 우리가 숨겨진 것을 파라볼레, 알레고레오 숨겨 드러난 예수님의 상징, 감춰진 예수님의 상징 세계를 앞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목차 상징주의 해석의 성적 근거했습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초림 재림으로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다. 놀랍죠? 신학의 거성들이 주석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으로 보는 해석의 성경적 근거도 말씀을 드렸고 알렉산드리아 학파, 필로, 클레멘트, 오리겐, 철학적 알레고리 이것이 이단들, 캐들과 연결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 정통신학의 상징주의는 어거스틴, 벤자민 키치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이렇게 서구적인 성경 해석학의 모형론적인 알레고리적인
역사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모형론과 필자의 상징 모형론에 대해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모형론이 어떤 것인가, 필자의 상징주의 해석하기 어떤 것인가 다음 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자역학 모든 물리학이 상징이 없다면 탄생되지 아니었을 것이다. 물리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부조한 종 국제학술대회와 저에 대한 학자들이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렇게 하고 결론으로 총 정리해서 이거 끝난 다음에 아가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힌돌 포터에 들어가셔서, 힌돌 포터는 저 개인 도서관입니다. 제 지적 무형의 자산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200명씩 이렇게 막 들어오시거든요. 매일 보면은 못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더 많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초기는 그거 개설해도 한 몇 명도 안 들어왔어요. 이제는 조금 알려져서 몇백 명대가 참 돼서 기쁩니다. 수천 명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렌스 한 사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석이란 게 뭐인가?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의 본문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문 너머에 성경 기록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너머에 신적 실제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초림 재림을 지시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만약 주석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분석에만 머물러 본문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초림,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전체 구도를 놓친다면 그것은 성경을 죽은 문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은 기초로서 튼튼해야 돼.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삼일체와 예수님 초림, 재림이에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출발지가 잘 되면 다 잘못되죠.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을 먼저 밝혀야 돼요. 확고히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상징지 모형론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오늘 이 본문 보겠습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혼돈스러운 것은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그 다음에 루터, 웨슬레이 이 5고대 거성이 있는데 삼위일체론의 문제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이 세 분이 주축돌입니다.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는 여기서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에서 15, 16, 17, 18 4장이나 알레고리적 해석을 했어요. 그때는 뭐 모형론이니 상징이 그런 용어가 없었고 알레고리 성경에 있잖아요. 용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어거스틴이 최초의 성경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면 신학의 아버지죠. 칼빈은 캐톨릭이 이 모형론 알레고리를 통해서 성경을 난도질했거든요. 그걸 막는데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기초의 틀을 튼튼히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 옳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가 조나단 에드워드 서구의 해석학의 대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의 알레고리를 이론화시켜서 에드워드가 해석학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해석한 것은 모형론이라, 영어로는 심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모형론은 뭐인가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형론은 제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 비유가 파라볼레라고 그랬잖아요. 파라볼레는 드러난 상징세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성경을 보면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문을 연 사람이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자, 에드워드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페리 밀러라는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 교수인데 페리 밀러는 불신자예요. 에드워드는 출간을 하지 않았거든요, 책을. 그때 당시 인쇄술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 소장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페리 밀러가 에드워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다. 미국의 모든 지성은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시작된다. 그 천재가 에일대에 아주 어린 나이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천재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가도 하고 싶습니다. 상징주의 해석학은 대혁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밀러가 이것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자 미국의 최고의 권위자였거든요. 1953년도인가 돼요. 그래서 에드워드 재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교에서 에드워드의 모든 그 유산, 그 노트들, 그들 전부 모아서 26권으로 에드워드 전집을 발간했어요. 한국도 여러 권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형론은 11권이에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모형론적 글들을 모아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 11권이잖아요. 11권. 그런데 이 책에 다 모았는데 한국에 번역은 안 됐습니다. 한국이 이제 설교가 모형론적 에드워드 영향으로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자적, 문법적은 이제 식상해버렸어요. 당연해요. 알고 있어요. 좀 깊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전 성경을 예수님이란 것은 불멸의 성경이 근거하고 학자들이 다 근거예요. 근데 그걸 실현을 못했어요. 에드워드가 감춰져 있었어요. 놀랍게 한국에서, 세계에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계시록 상징을 연구하다가 이걸 연구하면서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만 주석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다 봐야 된다는 당연한 성경 구절을 감동을 받지 못하고 뭔가요? 내가 요동을 치지 못했거든요. 계시록 하다 요동을 쳐서 10년 동안 연구하게 됐다. 제가 해석학을 쓰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 95년도 발간된 이거 좀 주세요. 제가 이건 정말로 자랑이 아닌 알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예, 그거. 이것은 나중에 재판한 건데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적 상징주의 해석학. 이게 1000페이지 제가 부족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가 모형론이라면 이제는 완성된 시대다. 개인적으로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저걸 발간했고 저는 자유롭게 이제 합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속사라는 책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계속되는 신약의 역사까지 성경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은 목적지가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적 역사가 진행되고 예수님을 드러낸다. 이게 대표조서예요. 구속사예요. 서양사 모두가 성경과 서양사 모두가 예수님의 세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애언이라든가 성경 안에 제도, 사건, 인물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정말 위대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연구를 했습니다. 자연과 성경을 융합해서 그 앞에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고, 우리는 성경 받기라면 역사와 자연은 쳐다도 안 봤잖아요. 이건 저 세상 성경 구분했잖아요. 에도드가 문을 였어요. 답은 헐어버렸습니다. 성경 밖에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이 있다. 구원은 없지만은 구속의 양식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유명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자연과 성경을 융합해서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이것이 에도드의 모형론이고, 에도드의 삼일천은, 에도드의 전 성경 연구는 자연에서 성경과 융합하는 시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에도드의 위대한 천재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도드가 문을 열어놓은 모형론을 통해서 안심하고, 물론 성경이 있지만은 신학적으로 이것이 거부된다면은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놀라워요. 정말 지금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훨씬 폭넓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300년 전 아닙니까? 1700년대 사람이니까요. 이는 그때까지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이었습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했습니다. 조나단 에도드 이것을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에 와서 참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이야기가 좀 엮일러 가지만, 찰리 차플린이 1930년도인가 32년도인가 아인슈타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차플린이 희극 배우 있잖아요.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에게. 아인슈타인 박사님, 나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존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말을, 뭐 저를 비유한 건 아니지만은 좀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연구한 건 삼일체 과학신학, 무슨 상징주의 해석학, AI 계시록, 또 뭐 그 수소 융합 의학, 그 다음에 한국 상고사, 셈적 동양사, 이게 다 낯설잖아요. 지금 이해한 사람은 적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쪽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과 목회를 회복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40년 동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상징주의도 지금은 많이 오픈됐어요. 솔직히 서구에 가서 상징주의 해석학을 박사학위 받고 연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도 서구는 이쪽이 어려워요. 제가 했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징주의 해석학을 제가 30몇 권을 썼고 1160권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상징에서부터 출발했다. 아가서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한 건 그냥 나 미쳐버렸어요. 계시록에서 예수님 재림 미쳐버렸어요. 창세기에서 초림과 재림을 5권으로 썼습니다. 초림도 재림도.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상징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가깝고, 왜 그렇게 의뢰가 되고, 왜 그렇게 성경이 쉽습니까? 역사적, 문법적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자들마다 다르고 상징은 하나예요. 예수님, 십자가 재림. 얼마나 단순합니까? 성경이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너무도 놀랍잖아요. 성경이 벗기라면 벗겨야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 모든 성경은 나에서 듣기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모습으로 남고, 문자와 역사와 문법은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찬란하게 빛나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나단 에도드에 대해서 남는 시간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꼭 제 포털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도드의 상징주의 해석학 모형론입니다. 조나단 에도드 메시아의 모형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구약의 역사, 구약은 다 역사잖아요. 제도, 모든 제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속의 실체를 준비하고 예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적 구조물이다. 영어 좀 보세요. 천재 에드워드의 영어들도 얼마나 멋있고 간결하면서도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구약에 저는 단어 하나까지도 예수님으로 연상이 돼요. 저는 40년 동안 여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런 글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경에서 자유함을 얻고 신학자 에드워드를 그래서 제가 에드워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집에 에드워드 책을 60권을 관련된 책들을 하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주장한 것은 특히 구약 성경 사건들 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모든 제도들은 기관이죠. 예수님의 모형이다. 인물들 전부 다 아담부터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사건들, 교회의 율법과 제도들, 그리고 탁월한 인물들을 삶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고 명하셔서 복음의 위대한 실체를 예표하고 나타나도록 하셨다. 그래서 제가요, 구약 아담부터 요한까지 250명을 전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그리고 제가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 열 몇 명을 또 단행본 열 몇 권을 책으로 써서 다 예수님 것이다. 저는 이쪽으로 평생 동안 정리를 부족하지만 했습니다. 저는 찬송도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주님 오신다 초림지림 주님 십자가 주님 오신다 한 번도 예배 시간마다 빠진 적이 없고 모든 세미나에 반드시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인물 모형 보겠습니다. 인물 모형 조나단 에드워드가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완전한 예수님을 보여준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불완전하죠.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해도 불완전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서 혼란이 와요. 다윗이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모형이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제가 구체적으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모형론의 신학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바로 그냥 그 설교 노트에다가 표시를 했거든요. 이 시대는 그랬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말씀 94년도에 완성, 95년도에 출간이 됐고 그거로 여러 건 이론을 만들어서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를 이야기해서 송구하고 그래도 이런 연구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누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상기주의 해석학은 완전히 이거 외곽지대입니다. 이제 줄이라고 말은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시록 때문에 다소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교회가 확 달라져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설교. 다윗의 고난과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구약의 인물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셉이 버림받은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예수님이 재림 영광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제도 모형이다. 인물 모형 다 예수입니다. 제도 모형, 제사, 절기, 성막. 제가 어떻게 연구했는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구약의 전체 상태는 하나의 모형적인 상태였다. 시초부터 항상
희생 제사라는 것이 존재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자 실체이시며 참된 희생 제물이신 위대한 제사장께서 세상에 오셨다.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대속제.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파라볼레적 모형론이에요. 이것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것은 비교하면 되거든요. 이건 어렵잖아요.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성육신. 성막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건 모형, 그러니까 인물 모형, 제도 모형, 사건 모형이에요. 구약은 세 가지로 딱 규정했습니다. 그거 다 예수입니다. 멋지잖아요. 역사상 그런 분이 없었어요. 에드워드가 최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드워드를 높였어요. 역사상 미국의 최대 천재다. 밀러에 의해서, 당시 역사학자, 하버드 대학 역사학 교수 밀러에 의해서 감췄던 자유주의, 18세기 자유주의 나오면서 전하던 에드워드는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잊혀졌어요. 하나님이 밀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밀러를 통해서 에드워드를 포기했습니다. 예일대 출신 에드워드를 26권으로, 그러니까 1950년대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나누어서 26권을 발간하게 한 거예요.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은 오늘날 다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보세요. 사건은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보이던 완전한 그리스도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다 있잖아요. 뭐 에덴 동산 사건, 뭐 가인과 아벨 사건, 전부 사건이잖아요. 다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다. 애굽 노예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예수. 홍해 도화와 광야 만나. 광야 만나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홍해 도화는 세례다. 이건 파라볼레, 비교, 조금만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교에서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전체고, 안 될 때는 영적 해석, 신학적 해석을 하라. 벌크호프 제가 공부했던 해석하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영향을 절대로 받았습니다. 저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은 기초로서 출발수도 바위처럼 튼튼히 해야 된다. 목적지가 아니다. 출발지다. 목적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이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 주석을 지금 17가지 출간했는데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으로 전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배경, 과거는 절대 필요 없는데 지금 AI가 그냥 너무 쉽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해석은 AI가 쉽게 못해요. 막 모형론까지는 해요. 파라볼레는. 근데 그 시부한 갑자기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예수님의 세계예요. 거기까지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자, 여기까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힘이 나네요. 감히 이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있고, 머리에 내 회로 속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들어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격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날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수요일날에는 종말론적으로 AI, 양자역과 모든 동원해서 예수님 재림을 증거합니다. 금요일날에는 양자역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영광, 이 특권, 이 축복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옛자만
보고 들어도 감격하게 주시옵소서. 아가서 강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